시편 127편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시편 127편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99페이지 구약 성경의 89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일도 은혜이고 먹는 것도 은혜이고 건강도 은혜이고. 자, 그런데 잠을 잘 자는 것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밤에 잠을 잘 자둬야 몸도 마음도 회복할 수가 있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다음 날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걱정과 근심이 많아서, 마음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눈을 감으면 자꾸만 생각이 나기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걱정과 염려가 많은 것일까요? 왜 스트레스가 많은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인생의 짐을 맡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애초에 창조되어졌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맡기도록 창조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냐면은 잠을 자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잠을 얼마나 많이, 3분의 1은 자죠, 그래도. 그죠? 우리가 평생 동안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을 아마 계산을 못할 겁니다. 얼마나 많이 잠을 자는지 모릅니다. 근데 잠을 자는 시간에는 여러분들 생각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들 잠자는 시간에 여러분들 뭔가를 할 수가 있나요? 아니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생각도 내 마음대로 가질 수가 없어요. 잠자는 시간에는. 그런데 보십시오. 잠자는 시간에 해는 뜨고 달도 뜨고 세상은 변함없이 돌아가요. 맞죠? 때에 따라 비가 내리기도 하고 꽃이 피고, 이제 곧 있으면 꽃이 피어질 겁니다. 그렇죠? 벚꽃이 필 거예요. 세상은 돌아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지만은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도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에. 그리고 다음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제일 많이 자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바로 갓난아기죠. 이 갓난아기는 하루에 한 18시간 정도는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잠을 자면서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자라가도록 하시는 거, 유전자를 통해서. 어린아이뿐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근심과 스트레스를 주님께 다 맡겨드리면서 편안하게 잠을 잘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시편 127편의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잠을 주시는도다. 무조건 잠을 자는 것이,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졸고 잠을 자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번역으로 보면, 새 번역본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번역을 하면 하나님이 잠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맡겨드리고 편안하게 잠을 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선배 목사님의 사역하시는 교회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너무나도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충격적이고 억울하고 모욕적이고 어처구니가 없는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사모님의 말을 들어보면은 사모님은 그날 너무나도 충격적이라서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요. 걱정이 너무너무 많고 상처가 되어져서 그날은 잠을 못 잤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저녁 식사를 맛있게 드시더니 꿀같이 너무 잠을 잘 주무시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돼서 사모님이 남편에게 묻습니다. 나는 그날 너무나도 걱정이 되어져서 잠을 못 잤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잠을 잘 잘 수가 있어?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죽었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나도 함께 죽었어. 죽은 사람이 걱정하는 거 봤어? 죽은 사람이 상처받는 거 봤어? 없잖아. 나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함께 죽은 사람이야. 함께 죽은 사람이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했어. 살았어 나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 뭐냐? 주님께 맡기는 거야. 교회 문제 주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어. 당신도 말씀 잘 알잖아.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그랬잖아.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니 주님이 맡기면 주님이 우리 교회를 돌보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왜 걱정해? 내가 왜 걱정해? 당신도 너무 걱정하지 마. 잠 좀 자. 그래 얘기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걱정과 근심이 많고 스트레스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일까? 주님께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온전하게 맡기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위로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면서 무리들이 보이면서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모였네. 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테니까 나에게로 와. 이렇게 지나가면 틀어 그렇게 그냥 어설프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어떤 어조로 말씀하면 강한 어조로 강력하게 마치 위험한 순간에 있는 아이에게 그곳에 가면 위험해라고 소리를 지렀던 부모님의 그 마음과 목소리를 내면서처럼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향해서 강한 어조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이가 위험한 곳에 올라가면은 그것을 본 부모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 위험해 당장 내려와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위험한 곳에 올라가면 당장 내려와 위험해 그것을 놀면 안 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강한 어조로 말씀하신 이 말씀은.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걱정과 근심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 조금 전에 앞구절 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거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염려를 맡겨라. 내가 너를 돌보겠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5장 8절 바로 밑에 있죠.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사자같이. 이 말씀이 이어져요. 자, 보십시다. 그러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는데 누구를 삼킬까요? 자, 7절 말씀에 누구를 삼킵니까? 염려하는 자를 삼킨다는 거예요. 내가 염려로 꽉 차 있을 때, 걱정으로 꽉 차 있을 때에,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으로 꽉 차 있을 때에, 내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로 꽉 차 있을 때에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지배를 받아요.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평생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정신적, 육체적 질병을 일으킵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정신적, 육체적 질병을 일으켜요. 그래서 만성 우울증을 앓게 만들어요. 만성 신경 쇠약증을 일으킵니다. 만성 불안증을 일으켜요. 화병을 일으킵니다. 만성 불면증을 일으킵니다. 기타 등등.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은 발부도 병원도 다니고 약도 먹고 또 이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끊었던 술을 먹기 시작합니다. 끊었던 술을 먹기 시작해요. 왜? 술 기운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그 염려와 걱정과 스트레스를. 끊었던 담배를 피우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을 합니다. 약물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마약 천국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마약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쾌락을 쫓게 만듭니다. 이 쾌락의 힘으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결국은 어디로 향해서 가야 되냐니까,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져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그래요. 그리고 믿음도 소멸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염려는 단순히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 마음속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렵고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단순하게 이 건강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영적인 문제다.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보십시다. 3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덫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사탄의 덫입니다. 우리가 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을 설치하잖아요. 자, 마귀가 우리를 잡기 위해서 덫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방탕, 술 취함, 세상의 염려로 덫을 설치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둔하여지고. 마음이 둔하다는 것은 이거는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야.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야.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진리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사탄이 주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사탄이 지시하는 대로 반응합니다. 감정적으로.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내가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거,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거,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는 거, 누군가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 속에서 살아가는 거, 이 모든 것은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단순한 건강상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급한 어조로, 강한 어조로 염려를 품고 걱정을 품고 스트레스를 품고 살아가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염려를 다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나에게로 와. 나한테 와서 맡겨.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면 안 돼야. 나한테 맡겨. 그래야 할 때에 진정한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야. 여기서 쉼이 뭐냐면 자유입니다. 자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염려와 걱정을 부둥켜 안고 살아갈 때 우리는 염려와 걱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살아갈 때 그 미움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그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 안에는 자유가 없어요. 쉼이 없어요. 눈만 감으면 자꾸만 생각이 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기를 원하시고 하루하루 자유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마귀의 거짓에 마귀의 속임에 빠진 사람들이 그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쉼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리고 거듭났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영생의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천국의 쉼만 주셨을까요? 천국의 쉼만 주셨습니까? 아니요.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는 일상의 쉼도 허락하셨어요. 일상의 쉼. 왜?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아멘? 우리와 동행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상의 우리에게 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를 믿고도 쉼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성도가 많습니다. 몸은 교회에 나왔는데 마음속에는 여전히 삼천포로 빠져 있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과 수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고 있어도 자유를 누리지 못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얼마나 슬퍼하실까. 주님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자유를 주셨는데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여서 마귀한테 속임에 빠져서 자유 속에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안에 이미 천국이 임했고 우리는 곧 죽게 되어지면 천국으로 갈 인생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천국이 이미 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우리들이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왜? 마귀의 함정에 빠져서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네 가지를 확실하게 맡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네 가지 잘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뭐죠? 내 인생의 길을 맡겨야 됩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6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미래와 장래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되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러면 뭐가 찾아옵니까? 걱정이 찾아오죠. 두려움이 찾아오죠.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너의 인생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주님이 이루시고. 할렐루야. 맡기래요. 여러분들의 인생 길을 맡겨요. 다 맡기세요. 뭐 걱정한다고 해서 인생의 길이 펼쳐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태어났을 때부터 여러분 뱃속에 모태에서부터 하나님 우리를 조직하신 분이시죠. 모태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다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인생을 알고 계세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길을 축복으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선으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 먹고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굶주린 적 있습니까? 굶주린 적 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공급하시잖아. 그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공급하시잖아요. 굶주린 적 있어요? 예?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자연을 못 본 적이 있어요? 못 본 적 있습니까? 저도 이 교회 걱정 별로 안 합니다. 이 교회도 뭐 내 교회도 아니고 누구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하라고 해서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 맡겨드리면 이 예담 제자 교회도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묵묵하게 가는 거예요. 교회 부흥 안 돼도 괜찮아요. 성장 안 돼도 괜찮습니다. 별로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주님만 따라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재정 문제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을 맡게 될까요? 보십시다. 내 짐을 맡겨라. 읽어보면 시편 55편 22절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너의 짐 있잖아. 짐, 무거운 짐. 여러분들을 힘들게 쪼이는 짐 있죠.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 짐이. 재정의 짐, 뭐 인간관계의 짐, 자녀의 짐, 사람마다 갖고 있는 짐은 다 다릅니다만은 그 짐을 맡기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맡겨야 돼요. 그 짐도 맡겨야 돼요. 그 다음에 무슨 짐이죠? 그 다음 보십시다. 염려를 맡겨라.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거지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따라 해보십시오. 너희를 돌보심이라. 누가 돌봐주신다고요? 주님이 돌봐주신다. 맡길 때.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맡기래요? 원수를 맡기라. 자,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이죠. 읽어보십시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여기서 말씀하기는 원수는 뭐냐면 나에게 억울하게 했던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대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만나죠. 그죠? 저도 많이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억울한 일을 진짜 많이 당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억울한 일을 말하면 이해를 못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 힘으로 가능한가? 할 수 있습니까? 문제가 더 꼬이죠. 누가 해결해 주셔야 돼요? 주님이.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 내 살아가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마.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진노하심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다. 내가 갚아줄 것이니 맡겨. 자, 이 네 가지를 하나님께서 맡기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일상의 삶 속에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쉼을 누리기를 원하. 근데 우리가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맡기지를 못하니까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맡겨야 될까?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맡겨야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기도로 맡겨야 한다.
자, 우리가 누구한테 물건을 맡길 때 어떻게 합니까? 물건을 주면서 이거 좀 맡아주세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짐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정확하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나에게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답답합니다. 억울합니다.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그 인생의 문제의 짐을 하나님께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하라? 아뢰라. 아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안내하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게 기도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때에, 알려드릴 때에 속이 시원해져요. 정리가 되어져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더욱더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열심히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헌신도 교회도 안 다닐 겁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맡기는 기도일까요? 거래 기도일까요? A를 해주시면 B를 하겠습니다라는 것은 맡기는 기도입니까? 거래 기도입니까? 하나님께 거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거래 대상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거래식으로 기도를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이렇게 기도했다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낙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떠날 겁니다. 이게 사람의 죄성입니다. 이거는 거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기도는 무엇이냐? 맡기는 기도가 무엇이냐?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 문제를 알려드려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해결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맡기는 기도인 거예요.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몰라, 본인은. 좋게 나올 수도 있고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어. 안 좋게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맡기는 기도입니다. 그럴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최상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두 번째 보십시다. 믿음을 채우라. 따보세요. 믿음을 채우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걱정과 염려가 떠나갑니까? 안 떠나갑니까? 안 떠나가요. 자, 기도를 하는데도 걱정과 염려는 제자리인 거예요. 자리를 찾고 있어. 여전히 불안해. 힘들어. 기도를 했는데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내 문제는 눈에 보여요. 그러니 걱정이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어떻게 채워야 될까요? 내가 믿음 채운다 하면 믿음이 채워집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을 채운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묵상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믿음이 채워집니다. 믿음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한다고 되어질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믿음을 채워야 됩니다. 따라서 믿음을 채우라. 믿음을 채워야 됩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입술을 복되게 하라. 자,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힘이 있다고요? 혀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권세가 우리의 혀에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염려로 꽉 차 있으면, 걱정으로 꽉 차 있으면, 스트레스로 꽉 차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옵니다. 저도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목회하면서. 그래서 사모한테 야 어쩌면 좋냐,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면서 늘 이야기합니다. 불안한 소리, 염려의 소리를 계속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옵니다. 왜?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으로 꽉 차 있으니까는 내 입술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걱정이 되어지냐? 아니요. 상대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입술을 통해서 자꾸만 염려의 소리를 하게 되어지면은 염려가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혀에 권세가 있다니까요. 내 입술에 고백한 대로 염려는 더 커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꽉 차 있어요. 그럼 부정적인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안 될 거야. 또 실패할 거야. 실패할 거야. 안 될 거야. 포기하자. 여러분들이 입술을 통해서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면은 혀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누군가를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는 말을 내 입술을 통해서 계속 하게 되지면은 내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는 더 자라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왜? 혀에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과 내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으로 충만하게 있었을 때는 내 입을 통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따라 보십시다. 내 입을 복되게 하라. 내 입술을 복되게 하셔야 돼요. 이게 싸우는 비결이에요. 마귀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걱정과 근심과 스트레스와 수많은 부정적인 것들로 꽉 채웁니다. 마귀가.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부정적인 말을 나오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왜?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입술을 통해서 입술을 복되게 하게 되어졌을 때에 염려가 떠나가고 걱정이 떠나가고 수많은 스트레스와 마귀가 떠나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입술을 복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어야 된다. 가장 최고의 방법이 뭐냐? 한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와요. 내 안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여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말씀 아까 읽었던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주님이 나를 돌보실 거야. 주님이 나를 돌봐주셔. 주님이 나를 돌봐주실 거야. 내 입술을 통해서 부정적인 말이 안 나오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돌봐주신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마귀가 탁 왔어. 그래가 내 마음을 놓고 하는 똑똑똑. 누구십니까? 염려입니다. 들어오세요. 똑똑똑. 누구십니까? 걱정입니다. 환영입니다. 들어오세요. 똑똑똑. 누구십니까? 두려움입니다. 환영합니다. 들어오세요. 왜 이제 오셨습니까? 빨리 들어오세요. 똑똑똑. 누구십니까? 미움입니다. 들어오세요. 사탄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놓고 했을 때 여러분은 쉽게 사탄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똑똑똑 마귀가 누구십니까? 염려입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마귀한테는 욕을 좀 하는 사람이에요. 이 마귀 새끼야. 들어오지 마. 당장 떠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고 하셨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였어. 이 마귀 새끼야. 입술을 통해서 싸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인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처럼 보이지만은 마귀와의 싸움인 거 결국은.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입술을 복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탄은 도적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말씀에 보면은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혹시 도둑을 맞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있습니다. 저기 7단지에 살 때. 아니 7단지 아니죠. 우리가 이사 가고 나서 도둑 있었죠. 어쨌든 옛날에 저도 그 고신대학교 바로 밑에서 그 자취생활 했거든요. 도둑 맞아서 싸그리 다 훔쳐갔더라고요. 밥솥부터 시작해서 내가 좋아했던 뭐 마이마이 카세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없어. 도둑 맞았어요. 그래서 도둑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도둑이야 하지 않습니까? 도둑이야, 그죠? 그러면 이 도둑놈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요즘 도둑이야 해도 막 안 도망가지. 도둑이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도둑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도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방범창을 세우고 문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2중 3중으로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들 그렇게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마귀는 도적인데 여러분들 집은 그렇게 도적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문단속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냐 말이에요. 마음. 여러분들의 생각은 도둑으로부터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들어온다고요. 마귀가, 사탄이 염려와 걱정과 수많은 스트레스와 두려움과 불안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자, 이렇게 들어올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냐는 거, 마음을. 방범창을 만들어야죠. 도둑이 못 들어오도록. 그럼 그 방범창이 뭘까요? 입술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한 말씀을 자꾸 읊조려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거야. 이 마귀 새끼야, 떠나. 들어오지 마. 나는 너가 싫어. 그렇지 않아. 너가 주는 생각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잘 될 거야. 나는 복을 받을 거야. 길이 열린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부흥케 하실 거야. 성장케 하실 거야. 건강케 하실 거야. 이 도적대야. 이 도둑놈아. 당장 떠나. 할렐루야. 이게 싸움입니다. 싸우셔야 돼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마귀가 접근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 때입니다. 네 번째가 뭡니까? 인도하심을 기다려라. 자,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주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여호수아도 그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장섭니까? 안 섭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서 갑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가지 않습니까? 절대로 앞서서 가지 않아요. 절대로 조급하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앞장서서 뭔가를 하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조급하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라. 아멘.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염려와 걱정, 온갖 스트레스로 여러분의 삶을 파괴하고 영혼을 파괴하려 달려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를 이기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지 않아요.
영생의 쉼을 얻었습니다. 아멘. 일상의 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염려와 걱정과 스트레스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믿음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한 말씀을 읊조리면서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걸음걸음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찬양을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조용히 나가는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보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할렐루야. 이 찬양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담아두지 마세요. 맡겨버려요, 주님께. 이제 우리가 기도할 텐데, 주님 맡기겠습니다. 내가 안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 기도로 맡깁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나에게 그런 걱정과
그 근심과 수많은 스트레스로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읊으면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이기겠습니다. 주님, 맡길 때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한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외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